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죠.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 큰 획을 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이 홍해를 건넌 애굽에서 나온 일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경험 중에서는 제일 큰 회복의 경험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그들의 신앙을 바꿨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산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사건,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건, 그 다음 애굽에서 나온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온 사건은 망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지만, 이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민이 되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와 그의 누인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모세의 노래다, 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이 찬양한 내용이 뭐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뭘 도대체 찬양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그들이 찬양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 일하심, 우리가 보통 그 일하심을 역사하신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 쓰는 말인데 우리 신앙인들만 쓰는 말입니다. 역사하신다. 이 말은 역사가 뭘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doing, 뭔가를 하신다, working, 뭔가 일하신다라는 말을 우리는 역사하신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만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이걸 모세는 제일 먼저 찬양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시고 납같이 바닷물 속에 잠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역사하심, 그래서 그들이 바다를 건넜던 일, 그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상징적으로 꼭 쓰는 관용어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른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오른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동에 사는 이 고대 중동인들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왼손은 밥을 먹거나 혹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손으로는 써서는 안 되는 손입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더 심하게 이 왼손은 오른손과 차이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동 사람들이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이 왼손으로 글을 쓰거나 밥을 먹으면 못하게 했죠. 그것은 오른손과 왼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펴달라라는 뜻으로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오늘 말씀에 보면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에 심는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이 산이라고 하고 있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과 바다를 딱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원수가 사는 곳, 바다는 적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산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신 곳,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임재의 장소로 산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기업의 산에 백성들을 심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유업을, 기업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산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아주 좋은,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하면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면 항상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산을 노래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그랬지요. 이 산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산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서 그들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마병과 군대로부터 건져주신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허공을 떠도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행하심, 그의 역사하심, 그걸 노래하는 것이 찬양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모세가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어떤 찬양을 했느냐, 그의 성품을 찬양하는 찬양을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또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주의 백성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의 인자하심, 그의 성품, 이걸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을 만나봐도 사람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은 사랑, 그리고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이 많으심, 이런 그의 성품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에 보면 하나님을 그 행하신 일로 그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미리암의 노래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한 이스라엘 자손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한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찬양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세 가지, 오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의 행하신 것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의 성품을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함께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앉아서 조용히 찬양하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은, 제가 예전에 진주교회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진주를 가는데, 그때는 진주까지 고속도로가 생기지 않아서 국도를 통해 가지고 함양을 넘어서 지리산을 넘어서 이 진주로 가는데, 그 산을 넘으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문을 열어놓고 말이죠, 가을 바람을 쐬면서, 지금 한 이때쯤 됐을 것 같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그 산을 넘던 때, 그때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말이죠.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함께 부를 때,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펴놓고 입을 맞추고 찬양을 할 때, 그때가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같이 하는 거예요. 찬양하실 때 어떤 분들은 혼자서 여러분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혼자 앞만 쫙
쳐다보고 인상 쓰면서 찬양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옆에 분들 눈도 쳐다보시고 입도 맞추시고 찬양 잘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이죠. 옆에 분 눈 쳐다보면서 막 이러면 약간 좀 니글니글하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 옆에 사람 눈 쳐다보면서 막 웃으면서 찬양하면. 그런데 그게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찬양할 때도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그렇다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미국 교회 가보면 말이죠. 그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도 찬양을 할 때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이 춤을 추고 몸을 흔드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춤추고 몸을 흔드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끔 이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보면 어떤 권사님은 막 무슨 예배가 있어가지고 찬양을 하면 그냥 걸어 나오셔가지고 말이죠.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어깨춤을 추고 막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웠고 교회도 성도님들이 다 그 권사님 정말 찬양이 할 때 나와서 춤추는 게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권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었고요. 근데 그게 참 이쁘고 좋았단 말이죠. 근데 찬양을 할 때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누군가 춤추고 소고를 치며 이렇게 찬양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예전에는 찬양할 때 이 교회 예배당에는 항상 옆에 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북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부흥회 할 때 북 안 치면 찬양 불렀습니까? 예전에는 부흥회 할 때 다 어느 교회든지 옆에서 북을 쳤단 말이죠. 근데 북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다 뭐 그냥 저 기타에다가 드럼에다가 막 이런 걸로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상한데 오늘도 미리암이 보니까 소고를 치며 함께 모든 여인들이 찬양을 했다. 그렇게 표현해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과 입을 모아서 저녁 시간에 한번 찬송을 펴놓고 찬양을 해보십시오. 내가 알토할게, 당신은 테너해. 음이 틀려도 좋습니다. 같이 부르면서 웃을 수도 있고요. 또 같이 부르면서 은혜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기도 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정말 기억에 남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 예배 순서지를 쭉 나눠 드렸는데 그 순서지를 보시면서 함께 가족들이 찬양해 보세요. 다른 걸로 야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렇게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한번 찬송하면 아빠 엄마의 권위도 쓰고 가족들의 화목과 사랑도 더 듬뿍 넘치게 됩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찬양은 나 혼자 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찬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또 찬양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노래는요 즐거움만 주죠. 다른 노래는 즐거움도 주고 어떨 때 보면 애증도 있고 그 노래를 들어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들은 요즘에는 잘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월요일 날 저녁에 노래를 KBS를 틀면 항상 나오는 노래들이 있었죠. 그 월요일 날 저녁에 하는 노래였죠. 꼭 쉬는 날 저녁에 틀면 세상 노래들을 저렇게 즐겁게 부르나 하면서 옛날 가수들이 나와서 눈물 젖은 두만강 부르고 말이죠. 막 애수의 소야곡 부르고 그렇죠. 황성예토 부르고 그런 프로그램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월요일 저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참 은혜가 넘쳐서 안 보신 모양이지만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트롯을 부르느라고 야단들이죠. 야단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노래도 부르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잘 다듬어주는 그리고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가장
가장 아름다운 도구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제가 부흥회 때 이렇게 보면 옛날 어릴 때 제가 부흥회 때 보면 찬양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간증하시는 권사님이 쌀을 씻으면서도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쌀 잘 안 씻잖아요. 쌀을 씻으려면 돌 걷어내고 쌀 씻을 때 내게 강가 쌀 다 부서지게 그렇게 찬양을 했다. 이 간증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송 얼마나 우리 많이 불렀습니까? 요즘은 찬송도 이 복음송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엇박자에다가 막 미리박자에다가 아주 어렵고요. 꾸밈음도 많고 아주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르면서도 우리가 은혜되는 찬송이 몇 개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찬송들을 제가 많이 부르라고 그렇게 주문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찬양은 어려워요. 그런데 옛날 찬송들은 얼마나 쉬웠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불렀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찬양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이 샘솟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행하신 일, 그의 성품 그리고 함께 모여 찬양한다라는 찬양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여러분 가슴에 잘 담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